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의 날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모두가 산 제물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베델이 되게 하시며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영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치료와 감동,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천하 만민 경배하라. 천국 백들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만월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주신다. 아멘. 교동문 제12번 앞에 자막에 따라서 찬송가 뒤에 있는 내용으로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함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총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0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할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최후 성미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이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똑도로 봉사하리. 제오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아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표고목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혼란 또한 풍파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6일간의 세상 속에서 행여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였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너가 어디를 가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께서 택하신 가능조한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의 앞길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희노애락에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사 말씀을 대언하실 때 어떤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의 불꽃을 지펴 주시옵소서. 또한 특성을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9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앞에 자막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기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예, 이 시간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 듣기 전 믿음과 순종으로 준비한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믿고 공경하는 표현을 했사오니 드린 모든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하고 요긴한 복들을 내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그 물질을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옵시되 그 물질 앞에서 교만하거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이 나온 일터와 가정에 크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풍성한 열매가 여기저기 주렁주렁 열리게 하시며 그 결과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우들이 드린 여러 모양의 헌금들을 기쁘게 받으시되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얻은 수입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 고백으로 드린 모든 11조 예물들을 위해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드렸사오니 이 시간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저들 모두에게 내려주심으로 물질이 나온 일터와 사업장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하루같이 일터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위치가 든든하며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로 인하여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이 선한 영향력 있는 일터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이 또 어려움과 환난들 갖가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어지며 연약한 몸은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영혼은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도 안정되며 우리 간호중앙의 모든 교우들 특히 노약자, 어린 아이들, 임산부들을 확실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예방을 위해 백신 주사를 맞는 모든 이들에게는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수세식이어서 줄만 당기면은 물이 내려와서 깨끗이 씻어내리는 것을 보며 신기했었습니다. 얼마나 부러웠던지 나도 저런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리라 라고 다짐하고 열심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마침내 집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는 집을 마련해서 이사를 갔지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자녀들이 생기니 마침마다 화장실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리라. 열심히 돈을 벌어 마침내 그 집을 마련하고 또 이사를 갔고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다가 기왕이면은 방마다 화장실이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몇 년을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원하던 집을 장만을 했습니다. 얼마나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겠지만은 여기에 귀중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예화에 나오는 사람은요, 화장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사는 거지요.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보다는 훨씬 더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때로는 그 목표가 주님 보시기에 별것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언젠가 우리 모두 이 땅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죠. 다 이루었다는 건요, 뭔가 목표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젊은 생애를 불꽃같이 태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인 28일은 주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성의 왕으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로 지키죠.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 4월 첫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주일은 해마다 달라지고 있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력과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교회 회에서 매년 춘분이 지난 첫 번째 만월, 첫 번째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을 부활주일로 세계 교회들에게 함께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찬식과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물론 성찬식은 이제 아무도 입으로 들어가는 거고 마스크를 벗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특세를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더 우리가 은혜가 풍성하고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렇게 하지요. 유언은 그것을 남긴 사람의 모든 삶을 함축하고 있고 또 동시에 그 유언에는 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죠. 오늘 본문에는요 총 4마디지만 3마디로 함축을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담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우리도 감당하리라 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이제 외침인데요. 같이 한번 제목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아들이니다. 지금 마리를 향하여 나를 좀 봐라. 나를 좀 보시오.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자, 오늘 그것이 바로 26절인데 26절을 다시 우리 자막에 따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테마가 누가 즉 여기서 기록한 공간복음에 의하면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많은 여인들이 멀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에 가면은요 오늘 이거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4명의 여인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니 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주 깊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들은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이고 그다음에 그 이모 그리고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고 그다음에는 네 번째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4명의 여인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테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바로 예수님의 이모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이 바로 요한과 야고보가 되겠죠. 하여튼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을 곁에서 정말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 그 엄마가 아들이 그렇게 달려 죽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떠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요, 그 마리아의 아픔에 대해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에게 곁에 서 있는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마리아를 지금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 정서상 보면은 이게 불효막심한 그런 이야기지만 여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먼저 예수님과 마리아의 근본적인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인 거예요. 즉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요 자신이 단지 마리아의 아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제일 먼저 이 소설 사람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잉태수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여자여라고 호칭을 한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마리아의 주가 되시는 그런 모습으로 되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호칭을 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또 다음은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형성되는 영적 가족 관계를 우리에게 언급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님은 지금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지금 하면서 부탁하지요. 고대 사회에서 죽기 전에 어머니를 다른 어떤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일반적인 아주 보편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아니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공경심과 따뜻한 그 사랑이 참 놀랍죠. 자기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그것이 참 예사롭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형제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긴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서의 하나된 공동체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죠. 바로 그거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직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후에는 다 믿었지만,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외사촌 동생인 점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하나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 가면은요, 거기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다녀오시는데요. 요한 여기 한번 사진이 나옵니다. 저기 요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저기 요한 기념교회인데 또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마리아 지금은 다 이렇게 해파되고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그 나온 문헌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바로 여기에서 죽었다라는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에베소는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목회했던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새로운 영적 가족으로 좀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 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중화의 권속이라 하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가능중화의 이름으로 인 하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은혜의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한 몸을 이룬 영적 가족을 섬기며 그리고 돌보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외침이죠.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자,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황량한 골고다 언덕입니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계셨죠. 근데 처음 3시간, 9시부터 12시까지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시간이죠. 그늘도 없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자니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정오쯤 되자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고, 이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동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고통이 심한 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죠.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자의 처절한 하나의 절규였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지요. 그러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전날 밤 만찬을 나눈 이후에 아무것도 잡수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의 정말 친액을 짜는 그런 기도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잡히신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총독 빌라도 앞에,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 앞으로, 다시 빌라도 앞으로 끌려다니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가혹한 신문을 받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무거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도중에 탈진하여 쓰러졌고, 마침 6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상에 와서는 양손과 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심한 고통을 당하시며 피를 흘린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엔 창에 찔러서 속에는 물까지 다 쏟으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 육신적으로 목이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신포도주를 적신 이 해면을 우슬치에 꿰어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여러분, 해면이 뭔지 아십니까? 해면이 저러겁니다. 위에 있는 거 해면이, 그러니까 우리 단어 보면 안 되는데 해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스폰지지요. 스폰지가 생겼어요. 바다에는 하나의 해면 동물인데 스폰지처럼 여기다가 신포도를 가득 적십니다. 푹 젖지요. 그러면 우슬초 대가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밀집으로 빨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꽂아가지고 이제 빨아먹게끔 막 이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 컵이 없으니까 이렇게 우슬 이렇게 해가지고 먹게 한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요, 우슬치를 갈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포도 해면을 외단 우슬치를 갈대 끝에 연결해서 사용을 한 그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우슬치는 유월절 의식과 또 정결하게 쓰는 의식에 사용이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이제 오늘날 약용 식물이죠. 자, 예수님이 6월절 속죄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세상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죽으심으로 생각할 때 우슬초를 이용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가는요, 그런데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라라고 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면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신포도주를 갈대 끼어들었을 때 예수님 마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신포도주 앞에 몰약을 탄 거는 빼버리고 신포도주 드신 것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도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는요, 마취 성분이 들어 있어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흐리게 하기에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거절했습니다. 온전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포도주는 신맛이 나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예수님은 의식이 점차로 흐려지는 거죠. 피를 다 쏟고 나면 점점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마심으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멀쩡한 의식으로 맑은 정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마취당해가지고 혼미한 상태에서 십자가 져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맑은 정신, 제정신으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는지 이걸 우리가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가 당하실 고난 중에 하나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라 하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함으로써 이 예언 역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이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그런 선언인 동시에 예수님 자신은 물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 진리를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며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갈증과 고뇌와 부르심을 나타내는 바로 그와 같은 선언이기도 하는 겁니다. 목마른 인생이 갈증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참된 음료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 외에는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 말미암아 세상 모든 갈증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자, 30절 다시 할수 있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철저한 그 참 무기력함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가장 연약한 그 상태에서,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던 모든 병자를 다 고치거나 혹은 귀신 들린 자를 다 치료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들을 많이 세웠다는 말도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키운 제자는 12명에 불과하다는, 물론 120문도가 있고 500명이 있었지만은 그나마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얻은 사역의 열매나 그리고 활동 범위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나온 제자들보다 더 사실 적어요. 사도행전 보면 온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라 생각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외칩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동사잖아요. 이것은 일의 마침과 동시에 일을 완성했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요,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완료되었고, 그리고 스스로 그냥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이루었다. 누구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모든 일을 이미 다 이루셨음을 아시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바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죽음은 희생제사의 완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짐승을 제물로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지금 외치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의 주제는 누굽니까? 주어는 지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즉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를 향한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까지 다 감당하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의미로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지금 선언하신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벌음받아야 할 죄인들이 하나님의 장하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구원을 다 이루셨담을 선언하시고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은 모든 사명을 완수한 기쁨에 찬 고백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었다거나 혹은 죽임을 당했다라고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스스로. 이 부분을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가 그 영혼을 맡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죠. 능동태죠. 예수님 자신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이고 건네주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빌라도나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사용됐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자리를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로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앞부분 10장 18절에 이미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이랬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화목의 하나의 사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아닌 이제는 서로 화목한 관계, 함께 동행하는 그런 관계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내신 그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의 권세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고 죄로 인한 심판을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거 말고 로마서 6장 6절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도록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그저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한번 일어나가만 이래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여전히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신자요 제자인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도록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자, 작은 1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힘써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치닫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요,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고 그래서 목말하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야만 주님의 목마름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예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통해 참된 생수로 갈증을 해결하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너는 말해라.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자, 여기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건요, 단지 자신의 목마름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잖아요. 자신을 향한 성경의 약속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약속들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야 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내 이익에 대해서 민감하지 말고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민감하려면 많이 읽고 배우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풍성히 받아다 할지라도요,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면은요, 사실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말씀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심야 때 말씀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했을 때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왜? 말씀과 그들이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말씀과 연결해야만 내가 받은 은혜가 복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입술의 열매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완벽한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부족한 분도 있잖아요. 부족한 분 보면은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면 볼 것을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할 때, 그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형편과 그리고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보면 다 있어요, 이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떻다느니 무엇이 문제라느냐 하며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목사와 또 우리 교인들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되어지고, 그럴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작은 3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그거 위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목적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참 집요한 공격과 방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셨던 거지. 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본받은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악역을 담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멸망을 당하거나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혹은 억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은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우리 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 이루었다 그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화장실 있는 방 그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그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통기를 3번 고쳤는데 그러니까 오늘 0시죠. 지난 어제 12시로 그러니까 지난 밤 12시로 통계난 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억 2348만 8317명이 확진되었습니다. 1억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는요 272만 888명 2888명이 사망했습니다. 270만 명이 넘었어요. 최고로 많이 확진자고 미국의 경우는요 3048만 94명이 이제 확진되었고 사망자만 해도 55만 485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진자가 오늘 9시 반에 이제 통계낸 거 어제 24시 되면은 확진자가 9만 8,665명, 사망자가 11,696명, 그리고 백신 접종자가 나온 게 67만 6,90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세계적으로 경제가 멈춰서면서 실업 대란이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생깁니다. 많은 자영업자가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봉쇄령이 내려졌고 또 자가 격리를 강함으로 폐업하거나 또 참 일시 휴업에 들어간 기업들 그런 자영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방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방문을 하지 못해요. 이로 인하여 교우들 중에도 직간접적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전에 경험해 못하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서도 현 상황이 좀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400여 명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예방전을 만든다고 하지만은 언제 차례가 올지도 모르고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개인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아마 최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모임에 가지 않고 그리고 어디든지 마스크를 쓰자. 마스크 쓰자. 마스크 쓰면 웬만한 99.9%는 방어할 수 있어요. 문제는 누가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정상 없는 무증상 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보라 하신 이사야 55장 6절 말씀대로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고통을 실제로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함으로 죄 씻음 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꺼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꺼내 놓아야 주님의 실마리를 풀어주시고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꺼내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런 네 혼자 잘 해봐라. 우리 또한 주님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인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 가능중앙의 모든 교우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현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위로하시고 내 모든 고통을 직접 체험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내 순간생활 주님 에녹과 같이 날마다 주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에 서있께서 광고하십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을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금년에도 성찬식을 행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5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속지와 같이 진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4월 25일 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교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과 가족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코로나 개인 방역 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킵시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속지 연분홍색 보시면은 안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웬만하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차량 운행 혹시 보셔서 조금 수정할 사항 있으시면 제게 연락 주시면은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꼭 연락 주셔서 이게 조금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5일 동안 한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감당해 주시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토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공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복된 주일 예배드리며 받은 말씀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달려 운명하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본받아 영혼 구원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며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나가기를 다짐하는 가능중앙의 모든 교들과 자손들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국군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의정부와 인근 지역사회 위에
병상에 있는 교우들과 그 가족들 위해 불편하지만 코로나19 개인 방역 지침을 잘 철저히 지키길 모든 이들 위해 고난주간 5일 특색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